이진희 목사님이 쓴 그게 아닌데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자 이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목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리고 만다. 이때 목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목사님 말은요, 이게 맞냐는 겁니다. 이 목사님 말은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목사님 말을 더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10계명 중 몇 개를 예로 들면서 그런 것을 지켰는지 물으셨다. 어려서부터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자 예수께서는 잘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가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셨다.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는 예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대답을 하셨어야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이 목사님 말은 누구 말이 맞느냐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그게 맞느냐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 맞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천국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명들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지요.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의 감동 아래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할 리가 없겠지요.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했는 게 아니고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곳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이라는 말이 거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로마서에 덧붙여진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과 오직 믿음은 의미가 다르다. 바울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이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것이다.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던 루터가, 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있지요.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던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도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러한 오류를 시정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없다. 오히려 야고보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도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성경에도 이 오직이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이 쓴 헬라어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헬라어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던 분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듣기에도 다르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고 그냥 믿음으로 하고는 이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성경 66권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성경을 적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죠? 대부분 목회자들이죠. 자, 그분들은 성령의 감동 아래서 성경의 저자들처럼 성령의 감동 아래서 번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다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런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하나만 보지 말고 제가 제자원 훈련할 때도 몇 가지 다른 번역서들을 추천했죠. 여러분 최소한 그죠? 우리가 가정 안에 이 개역 개정판 말고 몇 가지 정도의 번역서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번역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여러 번역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 원문에도 없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엄청 강조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오직 믿음이라는 말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지요? 계명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죽은이라는 단어가 천국과 어울릴까요?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이라 그랬죠. 사람의 생각이 살짝 들어가 있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계명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에도 그랬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 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일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대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겠다,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교회 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 사람의 계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말은 귀신들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말고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따라서 살으라고 귀신들도 뭔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요,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지요?
베드로가 그때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속아서 사탄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께 훈련받고 있는 제자 중에 수제자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탄이 주는 말을 했다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말들이 퍼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 그랬죠? 설교를 듣고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들은 그 설교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지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상고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상고했다면 저나 평범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지고는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학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그랬죠.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이르러야 할 구원이 남아 있다 그랬죠.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구원 가지고 우리가 이르러야 할 구원이 남아 있는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영적인 젖, 하나님 말씀 말이지요. 자, 순전하다는 건 뭐라 그랬지요? 불순물이 0.1%도 섞이지 않은 그대로, 원액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지 사람의 계명,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예수님 믿었지만 주여 주여 하며 믿었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또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설교가, 이분이 말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가, 아니면 사람의 계명이 살짝 들어가 있거나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습관을 항상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속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합이잖아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속이는 겁니다. 누굴 속일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음, 구원, 믿음이라는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분들은 아마 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복음, 구원,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단어일수록 사탄의 가르침과 사람의 계명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지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건 참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는요,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어떤 단어는 수십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꼭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 구원, 믿음이라는 단어도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선구사전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여기 띄워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그 성구 사전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는데 평생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수십 가지의 구원이 나오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복음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만큼 많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복음과 믿음이라는 단어도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은 그랬습니다. 15절에도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복음이라는 단어가 15절에도 16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도 이 뜻이죠.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있고 이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의미가 뭔지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절 2절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여 놓은 것이라. 자,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 복음이 뭡니까? 자,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사도래요. 그럼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다. 미리 약속해 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믿고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뭐라 그랬죠? 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도 복음, 구원, 믿음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할 때 이 만민은 누구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복음의 가장 기초이며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거 처음 듣고 그때 뭐 했죠?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은 이 복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기초로 한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이거든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자, 방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자,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미 우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 복음을 들어서 이미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시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베드로가 사도가 성도들에게 전한 이 말씀, 주의 말씀. 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이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고 성경 66권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의 말씀이 다 복음인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복된 소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11조 헌금해라, 계명들 지키라. 이게 여러분 항상 복된 소식으로 들리던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모든 계명은, 주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복음, 복된 소식으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처음에 들어보면 나를 구속하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알던가요? 부모가 하는 말을 처음에 다 이해하던가요? 자녀들은 도저히 이해 못한다잖아요. 우리 부모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젠가는 깨달아질 때가 있죠. 우리 부모님이 왜 나한테 그 말을 했는지 나중에 가면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완전히 나를 구속하고 얽매는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주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가면 깨닫는 때가 온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다닐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한 복음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다르다는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나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게 되거든요.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과 차원이 좀 더 다른 주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성경 66권이라는 복음을, 또 다른 복음을 주시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아는데 맨날 그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지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16절에 나오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앞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내가 삶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요. 자, 복음을 믿을 때 뭘 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어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받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때 받는 구원은 예수님 믿을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이라 그랬죠. 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무리 여러분 이뻐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 속에는요, 부모에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온갖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10대들의 범죄 보십시오. 와, 정말 무서울 때가 많지요.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끔찍한 죄를 스스로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영이 죽으면서, 그죠?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것을 믿을 때 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죠. 이 말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이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또 다른 구원들이 최소한 수십 가지가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구원들은 다 나에게, 거의 다 나에게 필요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남아있는 다른 구원들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데 머물러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나머지 많은 구원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인데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그 남아있는 구원들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에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즉 죄에서 구원받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나머지 모든 구원들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필요한 그 믿음하고 그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믿음하고는 글자는 똑같지만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그 믿음으로 다른 구원도 다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이야기할 때는요, 구원을 받았으니 하면서 문장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죄에서의 구원은 그 성도들이 지금 성경 처음으로 받아봤던 그 성도들이 이미 죄에서의 구원은 과거에 예수님 믿을 때 받아서 가지고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하면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5절에 나오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처럼 오늘 현재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구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자, 12제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살다 보면
사고의 위험을 당할 수 있고 병에도 걸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사도가 묻잖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성경이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쳐보셨지요? 선생님들은 문제만 내주고 답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쉬운 겁니다. 학교 생활보다도 훨씬 쉬운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자,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질병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가 부유해지는 것도 구원이고요. 원수가 많다가 인간관계가 힘들다가 그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도 구원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믿어야 하듯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하듯이 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이 치유에 대한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그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곳에서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까? 죄에서의 구원과 질병에서의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란 글자지만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완전히 의미가 다른 구원이 성경에는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 믿어야 된다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만 질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또 다른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질병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은 항상 함께 갑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고 싶다면 내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 질병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그 믿음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질병에서 나을 때 필요한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라는 글자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앞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 이 믿음 가지고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제 성경에는 꼬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꼬표를 하든지 갈로를 쳐놓든지 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거룩한 책이라서 메모도 하면 안 되고 제가 처음에 성경에 자로 항상 줄을 껐습니다. 너무 이 표시를 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글씨도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로 줄을 껐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은 오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는 없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고표를 치라 그럽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쓴 그 원문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원문을 보고 우리나라 말로, 미국 말로, 일본 말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 번역한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렇다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이 아니고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믿음에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구원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르러야 할 또 다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앞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뒤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복음을 정말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앞에서 말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 가지고 어떤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인들입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이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르러야 하는 믿음이 뭔지 한마디로,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르러야 하는 믿음이 뭔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 2절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뭐합니까?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 믿으라고 전했지요. 믿어서 뭐하게 해요? 순종하게 하라고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게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믿고 난 뒤에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지요? 예수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서 무슨 믿음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고 난 뒤에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을 주신다 그랬죠? 자, 그 복음은, 그 또 다른 차원의 그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1장 2절에서 조금 방금 전에 봤듯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죠? 예수님 복음 전파해 보셨잖아요. 자, 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지요. 자, 이 복음을 전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그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을 주십니다. 자, 그 복음은 이제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는 믿음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의 그 복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좀 전에 베드로 1장에서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그랜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믿음은, 이 앞에 나오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만나 고백하는 믿음이요, 복음을 받아 신앙생활 시작하게 하는 초보적인 믿음이다. 반면에 두 번째 등장하는 뒤에 나오는 이 믿음에라는 표현은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 후자의 믿음은 보다 성숙한 믿음을 의미한다. 자, 예수님을 믿는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르러야 하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데, 그 성숙한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주의 말씀,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뭐라 그랬다 그죠?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그랬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말하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죽은 믿음이 어떻게 천국과 어울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이라는 단어가 천국하고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성경은 오직 믿음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이지요.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처음 믿을 때 이 구원은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구원은 뭐지요? 죄에서의 구원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는 아무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는 오직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에 이르러야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현재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어려운 환경에서의 구원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받게 되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말씀을 행하는 온전한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19편 165절 16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법을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큰일 났네요,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오타가 납니다, 그죠? 자,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895
6절. 지금 컴퓨터가 잘못됐습니다. 119편 166절 맞는데 저 프로그램이 잘못됐네요. 자, 구약성경 896절 잘 됐네요.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119편 165절 166절. 자, 화면에 나온 거 하고 다르지요? 예, 시편요. 119편 165절 166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법을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게 166절입니다. 저 화면이 오류가 생겼네요. 자, 이 저자가 뭐라 그럽니까? 자, 주의 법, 주의 말씀 계명이지요. 그걸 사랑하면 큰 평안이 와요, 여러분.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인생 살면서 장애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 16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내가 주의 계명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게 되는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랬죠. 자, 이 말은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케네세기 목사님이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항상 그 주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말은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구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발견해서 읽을 때 믿음은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생기잖아요. 지금 내 가정 안에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빨리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그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그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영혼육만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이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2024년 새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